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를 두고 모압 평지에 거주하며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들의 마음은요, 40년 동안 이게 방황하였기 때문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요, 그들을 이끌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왜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 없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놓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지난 시간 이 6장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 모세는 명령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참된 복을 받는 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자, 모세는 그들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이제 살만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할 때 잘 살고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 평안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의 주제는 이 부르심과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복이라고 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문단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26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정체성과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자, 너희 막 이러면서 너에 대해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내 앞에서 끝부분에 보면 너보다 많고 그리고 2절을 봐도 내 하나님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너는 그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가 거의 다 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향해서 너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누구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 너의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도 내 하나님, 2절에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자,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기업을 잇는 기업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억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뭔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백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자,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자, 7절,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너희들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 너희들이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나 잘난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죠. 뭐예요? 단 하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요,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성공할 자질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아마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도대체 왜 결혼을 했지? 딱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이쁜 여자들도 많은데 왜 나를 결혼했냐? 나랑 결혼했냐?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요. 이유를 대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면 그냥 봤을 때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건데 우리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한 건데 그 아내가 자꾸만 이유를 물려고 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한 겁니까? 내 모습, 내 환경, 내 가지고 있는 것들 보았을 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없이 하나님을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래요.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9절을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요. 너희들은 알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은 알아라.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잘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한 어떤 존재다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요 12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요 지켜주신대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자, 인애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애라는 것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헤세드라는 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긍휼, 자비, 친절, 선,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헤세드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래요. 자,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셔가지고 다 알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요 주고 싶어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연애를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연애할 때 여자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을 하잖아요.
부모도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간과 쓸개까지 빼어준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이처럼 사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있는 그 모든 것을요 다 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요, 번성케 되고 은혜를 받고 모든 재산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못 누렸던 것들을요 더 크게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날, 주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그것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복들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올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즉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것처럼 약간 좀 잔인한 것처럼 명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자비해 보입니다. 그들을 잘 교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의 신앙에 물들까 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남겨뒀다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까 봐 모두 다 진멸해라, 우상의 싹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우상과 죄악된 것을요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과 우리가 힘껏 싸우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싸워 나갈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두려워 보여요. 마음이 무서워 보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세상과 싸울 때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하던 대국이었던 애굽에서도 너희를 건져내신 분이세요. 강대국보다 훨씬 더 높으신 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거인 족속도 있었고요. 그리고 덩치도 너무나 커서 그들이 봤을 때 메뚜기 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왕벌의 의미는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왕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왕벌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즉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판을 다 짜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오는 이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를요 미리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승전가를 울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더욱더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루신 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더욱더 달려나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